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한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 거예요. 기도 3 다음에 이제 우리 질문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는 이제 강도사님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쌍방입니다. 일방적인 대화는 혼잣말이거나 아니면 독백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야기하실 때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사람마다 이렇게 다 따라하고 싶은 자기가 존경하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제 따라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본받고 또 그 사람들을 이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좋은 예시가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기도의 모델이 한 가지 이제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항상 같이 고백하는 게 뭐죠? 그렇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우리는 이제 또 고백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기도의 모델로 이제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이와 이 외에도 주기도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도의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썼습니다. 자,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 자신의 기도를 여러 편 기록했는데 바울의 기도가 이제 6장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 3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한번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6절과 17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의 답은 바로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을 그냥 제거하고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처한 그런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시험 기간을 제발 없애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뭐 기말고사를 없애주세요. 이런 시험 누가 만들었어요라고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린 기도 또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의 수준과 또 신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오히려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 얼마나 힘들었나요? 제가 이제 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막 밤을 새고 그리고 2시에 막 3시에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그러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찍 시작하면은 밤까지 안 할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새벽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이 자리를 오전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금요 예배에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직장을 마치고 또 한 주의 일정들을 마치고 가장 피곤한 시간 하나님께 그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그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 힘들까요? 예수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안에서 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서 믿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시험을 잘 보고 해주세요. 또 뭐 좋은 성적을 맞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중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내 친구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깊고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넓은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 박히고 그 넓이가 넓어지고 또 터가 굳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굳어질 때에 여러분 지금 예배가 즐거워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왜 재미가 없고 왜 이 시간이 지루하고 왜 내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심과 의구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깊이 뿌리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넓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날마다 더해달라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갈 텐데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두 가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어렵고 우리가 지루한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신에게 굉장히 익숙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5분이 지나도 5분만 지나도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져요. 나는 진짜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눈을 살짝 떠보면 5분, 6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거 알아요. 지금 일부러 안 웃는 거 제가 다 아는데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지루해지고 너무 이 5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매번 비슷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 삶에 당연히 맨날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갑자기 큰 병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 아니죠. 우리의 삶은 대부분 평범한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물론 이런 평범함이 우리의 새로운 기도 제목을 막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아픈 일이 생기고 나한테 사고 같은 일들이 찾아올 때 그런 상황에선 급박하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하는 기도 제목들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그런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구절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알고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연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건 절대로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널드 휘튼이라는 목사님이 쓴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율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좋습니다. 제자반의 효과가 있군요. 자, 승범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뭐? 오케이. 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다?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이제 시험 기간이 2주 정도 닥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면 진짜 하나님 선하신 분 맞아? 이런 의심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23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도 기도로 우리의 바꿔볼게요. 나의 삶의 인도자는 나라고 생각했고 내 삶을 인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나, 그리고 인도자는 아예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대요. 특별히 지금 기말고사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시고 그 양들을 친히 돌보시는 목자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학교를 결정해야 하는데 어떤 학교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졸업하고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을 다 해서 이 구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한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친구가 너무 앞길을 막막하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친구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깊이, 그리고 그 넓이를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